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이 소금은 죄를 계속 거부하며 밀쳐내고 또한 주위에도 짠맛을 내어가며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 죄와의 투쟁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팔복을 선포하신 바로 뒤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팔복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에요. 죄 때문에 가슴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죄인임을 자각하면 온유할 수밖에 없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 의를 위한 줄이고 목마름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사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셔서 이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훈련에 보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터뜨린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거의 거기에 모인 사람은 15,000명을 쫓게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도 12광질이 남은 것을 거두었어요.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분명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은 단지 사람들의 육체적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육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끝없이 부어지는 영의 양식,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짓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그 가르침이 제자 훈련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하나의 상상을 초월한 현상을 3명의 제자들이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이 본문은 성령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사건,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성령 체험에 관해서 몇 가지 함께 상의해보고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부근의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신 후에 그 높은 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 전체를 보면 거기에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빛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변했습니다. 옷은 빛과 같이 희다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호련히 나타난 그 구름도 빛난 구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득한 빛이 우리더러 기억하게, 우리더러 생각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빛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 세 제자를 불렀어요. 함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먼저 첫째로 찾아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러한 성령의 체험을 이 제자들에게 하게 했을까? 그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시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의 똑같은 이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죽으시는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능히 피하실 수 있어요. 그냥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택하지 않으면 온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기에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가 이 십자가를 꼭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죽기를 강구한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받으심의 증거가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부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표현이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과 선지자라는 그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세 제자들은 거기 성령이 충만하다 못해 그냥 철철 넘치는 거기에 성령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들도 그 속에 젖어 들어가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분이 모세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저분이 엘리야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정확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은 들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같은 것을 다시는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변하신 이 사건, 제자들이 체험한 이 사건은 마태복음 이 전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해 오면서 예수 안에서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진리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강조되어 왔습니다. 말씀과 성령, 예수 안에서 이들은 모두 진리입니다. 진리는 함께 일합니다. 함께 일하면서도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며 예수님 안에서의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구원을 얻어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첫 단계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산 위에서 놀라운 사건을 통해 성령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는 이 땅의 소금,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잊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구원받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산위에서의 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권세를 기억하게 하며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세계에서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해서도 박해도 받는 그 세상에 빛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변화산상에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신 것,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구원, 그 구원을 얻음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성령의 권세를 그들에게 나타내게 함으로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 중심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둘째로 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성령 체험이 왜 여기 있고 왜 주님께서 그 셋을 데리고 간다를 말씀드렸다면, 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본문에 나타난 성령 체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3명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3명만을 데리고 가셨을까? 기도하실 때는 또 그렇게 데려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3 제자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택한 제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3명만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말씀 중심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경험하게, 똑같이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똑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가 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거기에 떡을 먹는 사람도 전부 다 떡을 먹고 다 배부릅니다. 또 그 사역을 감당한 나눠주는 제자들도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이 그 기적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야기에 이 성령을 체험하게 한 것은 유독 3명만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아야 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제자가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여기 이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성령 체험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압니다. 그들 나름대로 제자들 모두에게 각자에게는 독특한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여기 변화산상에 나타난 것과 같은 강하고도 놀라운 똑같은 체험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각양각색의 엄청나게 다양한 성령 체험이 있고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성령행전입니다. 그 속에 가득한 성령의 체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 변화산상의 성령 체험에 예수님이 이 3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이유는 결국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 가십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이 3명만 택하셔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3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은 그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같이 있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의 순간입니다. 지금 주님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료할 대상은 죽음이라는 권세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바로 그 세자들이 함께 같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하였던 그 세 명의 제자들의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성령의 체험이었단 말입니다. 성령 체험은 한없는 감동과 기쁨과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그 자리가 좋다고 그렇게 계속 있기만을 바라는 심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은 좋다고 느끼고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체험을 주신 것은 반드시 그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기 위함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은 우선 수많은 성령 체험 중에 하나인 뿐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주신 성령의 체험이란 얘기입니다. 시대가 기도를 필요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도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주신 성령의 은사, 그냥 헛되이 속으로 혼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명이요, 거기에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체험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기쁨과 놀람으로 가득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정말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확증하신 후에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성령 체험 후에 거기에는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경이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로 재충전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체험 자체가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려가야만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천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주의 영광을 맛보고 있지만 그들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지상적으로 겪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들이 그들을 가득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잠재우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치 않는 체험까지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령 체험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성령 체험에는 명령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 성령 체험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체험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체험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령의 체험이든 성경이라는 것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스크립처, 바이블, 그것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보다 성령 체험이 앞설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9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을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절대 그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듣고 한 제자가 주님께 묻습니다. 내려가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면 내려가기 전에 이거는 알아야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말라기 마지막에 있는 그 기록의 근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산 위에서 엘리야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와 저 엘리야. 근데 주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성경을 해석하십니다. 그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주님은 성경에서 말한 그 엘리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서기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엘리야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왔는데도 그 엘리야를 죽여놓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성경의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인자에게도 지금 똑같이 대하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직도 기다리면서 정작 온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인간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묵시적인 예언적인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이미 왔는데도 아직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자기들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체험에 비추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변화산상의 일과 관계가 됩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 산 위에서 본 엘리야를 보면서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 엘리야의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권세가 너희의 체험의 권세보다 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범한 잘못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체험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다가 자기의 체험을 맞추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거꾸로였다는 얘기. 베드로가 왜 충격을 받았는가? 자칫 잘못하면 산 위에서의 자신의 놀라운 성경 체험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체험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이 그 순간에 베드로였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경험한 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의 후반부를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기가 주님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변화산상 여기에서 본 주님의 영광, 놀라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여기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그 일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다시 한번 맥슈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은 변화산상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줄여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체험해서 그분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서 그리스도라고 한 것,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확실히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란 얘기예요.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너희의 체험이었다고 그것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의 성령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훨씬 더 큰 권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 동기는 바로 여기서의 체험입니다. 자기는 엘리야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엘리야가 온다고 했어요. 자기 체험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찝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령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엘리야에 관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체험이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보다 더 앞설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앞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가 바로 그 체험이 자기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성령 체험이 진리가 되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이라는 것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는 예언의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 진리가 내 삶 속에 계속 밝혀지기를 끝없이 간구하면서 대해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 속에 있는 성경.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게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게 했을까? 성경 다시 보라고. 그전엔 그럴 줄 알았는데 다시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늘 새로워합니다. 어제 본 것과 오늘 본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캐우칩니다. 생명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고 생명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워체스터 중앙교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통독하시기를 강하게 권장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읽기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그러한 자세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글이라고 하고 검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대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이 더해지며 그 속에서 진리를 더 알게 하시며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욱 강건해지게 해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다른 단계의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놀라운 성령의 가득함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3명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 그 자리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의 체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가득 채워 재충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천편일률적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 각자를 다 아시는 그 모든 각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각 시간에 각 처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대로 쓰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체험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고유의 체험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은 결코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고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 들려오는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허히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의 성령 체험이 놀랍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를 대신하거나 진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자기 성령 체험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자기의 체험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자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의 소금,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충만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모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끝없이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게 충분하도록 이미 성령도 주셨고 체험도 가득히 주십니다. 무뎌서 주시는 그 체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성령의 체험 중에 내게 주신 성령의 체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우쳐 알게 하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성령의 체험이 감히 진리를 앞설 수 없도록 주님 저희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진리 성경을 매일매일 대하고 늘 대하면서 그 속의 진리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무릎 꿇고 그날까지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